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절대 문제,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딱 맞추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여기 우리 후대들이 다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될 때 그게 세계복음화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요, 작은 거라도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하루 3번 정식기도 되면 틀림없습니다. 다니엘 정신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짧든 길든 하루 3번 정식기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역사 우리 삶에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면요, 모든 응답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후대들을 생각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매일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누군지,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고 올바로 깨닫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누구냐?
첫째로 부모와 자녀는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부부 관계는 생명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녀와 부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지 그럼 어디서 여러분이 뚝딱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 생명적 관계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에는 반드시 어떤 부모를 만났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 만난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 부모를 만나게 됐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 부모 만나서 여러분은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다 축복해 주시려고 그 부모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만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자녀가 축복을 받아요. 그러지 뭐 우리 부모는 뭐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 축복 못 받습니다. 그 부모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만나겠다는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좋은 점은 본받고 부모님의 영적 문제라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고 완전히 반대로 나가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그러면 성공하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의 그 영적 문제를 잘 깨달아 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거 반복하지 않겠다. 그 길 가지 않겠다. 만약 부모님이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깨달으면요 오히려 좋은 환경,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 부모가 뭐 다 해주고 돈 많고 그런 자녀보다 훨씬 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엄청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문제를 내 대에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대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 복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나의 복음 되고 오직 복음 되고 복음 충만하면요. 그 영적 문제 다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문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여러분 대해서 끝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는 딱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만 기억하면 돼요.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제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장수하면 뭐 최고 축복이지 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부모 공경, 부모 순종하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건강에 문제 오고 그러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나 살펴보고 육신의 부모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제가 어버이 주일날 여러 번 말했듯이 공경이라는 건 뭐냐면 무겁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대충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대충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 부모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새긴다.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무겁게 생각합니까? 그 자녀는 틀림없이 축복받아요. 근데 부모를 대충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 하는 말을 뭐 그런가 보다.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해서는 순종과 공경이다. 이 순종과 공경이 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해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하겠다. 그럼 뭐 다 된 거지 못 딴 게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게 부모 공경, 부모 순종하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탁 새기고요.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마음 편치 않게 해드리고 축복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요셉같이 효도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부모한테 순종 잘하고 공경을 잘해가지고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잘되고 장수한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누가 그러냐?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평생에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오가 한 번도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아니요 요것만 안 해도 축복받아요.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가 얘기하면 예 그리하겠나이다.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아버지 야곱이 양치는 형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저기가 아니에요. 쉬운 심부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요. 그런 형들을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형들이 나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 안 했어요.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형들 찾아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세겜 땅으로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럼 그냥 와도 되잖아요. 당연히. 왜냐? 아버지 가라는 데 가서 찾아봤는데 형들 없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냐? 그러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우리 형님들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형들 저쪽 도단으로 갔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미워하는 형들 찾아서 도단까지 가. 아버지가 명령한 거, 심부름한 거 끝까지 다 순종하려고. 그래가지고 형들 찾아다 알려드렸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하냐? 아버지 다 모시고 형들 다 모시고 형들의 가족까지, 동생의 가족까지 다 먹여 살렸어요. 이게 요셉의 그릇이에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섭섭한 말만 해도 삐지고 그 사람 싫어하고 꼭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고 죽인 형들을 갖다가 다 먹여 살리고 자기 그 조카들까지. 이 정도 그릇이 요셉의 그릇이고 이 정도로 복음이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크게 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그게 있는 거예요. 뭔가 종이장 한 장 차이라도 차이가 있어요. 벌써 마음과 중심이 다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거하고 요셉이 야곱을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후대들 마음에 탁 새기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와 관계를 생각해보고, 이거 내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시정하고 갱신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런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느 정도로 부모한테 순종했냐?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삭은. 죽기까지라는 말 알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죽이라고 자기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그 정도. 이야, 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결박해가지고 실제로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장작더미 위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 지금 뭐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지금 이삭은 그냥 혈기왕성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도 반항을 안 해. 그리고 그대로 그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요. 결박당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아버지한테 그냥 완전히 맡겨버렸어. 살든지 죽든지. 그 정도로 꼭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앞에서는 완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나는 없다. 아버지 뜻 앞에서. 어디 감히 아버지 뜻 앞에서 내가 뭐 이 말하고 저 말.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같이 그 평생에 단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요. 이삭이. 완전 축복의 축복만 계속 받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지 오늘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축복, 완전 형통의 형통만 계속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도 자기 아내감을 찾는데 그것까지도 아버지한테 완전 맡겨버렸어요. 아버지가 골라준 사람하고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어떻게 생겼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뭐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냥 단 한마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이삭은.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신임하는 종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찾아온 그 자매를 아내로 붙였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지상에서 최고의
아내를 얻게 돼요.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내 인생 완전히 맡기고 아버지 뜻에 완전 내 인생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토를 달지 마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냥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요. 그 인생을 갖다가. 완전 책임져 버린다고, 하나님. 왜냐, 그 부모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거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세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그 아버지 이새의 뜻과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너 가서 양쳐라. 그러니까 두 말 안 합니다. 야, 성경에 축복받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래서 두 말 하지 않고 아버지 명령 뜻에 따라서 100%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치는 일 생명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목숨같이 생각하고 한 마리를 안 잃어버렸어요. 다 챙기고, 사자가 물을 뚫을 때는 양 사자하고 싸워서라도 이겨가지고 그 양을 보호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양치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는 복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부모한테만 순종하고 공경해도 복은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게 돼 있다.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 중고등학생, 어린이들, 이 후대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 시켰잖아요. 그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새가 말하니까 두 말 하지 않고 아버지 심부름 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는 말은 생명 걸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대장을 만났는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대역사가 일어났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왕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장군도 되고 나중에는 왕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공경하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이고 하는 거 보면 말이 아니오시다. 아닙니다. 그 부모한테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래도 살아온 경험이 있고 신앙생활한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축복받는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다 자식을 위해서 좋게 말해주는데 자식들이 그걸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믿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인도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 룻이라는 여자 있습니다.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다른 데 시집 가도 되잖아. 하나 하자 없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왜 시집 못 갑니까? 그런데 시집 안 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 모신 거예요. 죽은 자기 남편 어머니. 시집도 안 가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모시고 섬겼는데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조국은 나의 조국. 이방 여자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야, 이 룻은요 나오미의 완전 제자예요. 완전 제자. 이 룻이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은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로 왔다니까. 말하자면 일본 여자가 한국에 온 거나 마찬가지야. 한국에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왔는데 그 유대 땅에서 혈육한 사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기. 그래서 결혼했다니까요. 이 룻이 어떻게 됐냐? 이 룻이 바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증조할머니.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다고. 그 여자가 룻이라고요. 이방 여자.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긴 사람. 여러분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똑같아요. 예. 그리고 뭐 장모도 똑같고. 무엇보다도 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 룻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 룻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조국은 나의 조국. 이 언약의 여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틀림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요 이 말 저 말 할 거 없어요. 어쨌든 축복으로 주신 부모라고 믿으면 틀림없어요. 5번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 특히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씀 따라 살았어요. 어머니 교육 그대로 순종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습니까? 바울의 수제자가 됐어요. 세계복음화한 바울. 그래서 바울에 이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적인 복을 받았다 그거예요. 부모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할 것이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를 하는 것이냐? 첫 번째, 나 자신이 잘되고 성공하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가 돼요. 내가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특별히 잘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특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불효 중에 불효예요. 뭐가 불효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이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실패하면서 뭐 어버이날 돼가지고 뭐 갖다 주면 부모한테 갖다 주면 받아도 편하지가 않아요. 왜 자꾸 자식이 뭐가 잘 안 되니까. 특히 뭐가 효도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 효도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예배 생활 하나만 제대로 해도 효도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떼돈을 벌어다 달라고 그럽니까? 뭐를 합니까? 너 예배 잘 드려라. 부모의 소원이 그거 하나라니까.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하면 왜 뭐 말이나 대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장에 가서는 생을 걸고 그냥 상사가 시키는 대로 밥줄 끊어질까 봐 그냥 해라는 대로 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냥 자존심 상해도 다 하면서 아니 부모가 예배 하나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 성공하는데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서 뭘 복 받겠다고 그럽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 합니까? 예배 하나만 너 성공하면 돼.
그러면 나 평생에 예배 성공하겠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래도 또 와서도 건성으로 앉았지 말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하고, 그게 효도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게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특히 예배생활 성공, 그게 효도라는 거 오늘 가슴에 새겨버려요. 각인시켜버려요. 그래서 평생에 나는 예배 때문에는 부모가 신경 쓰지 않게 만들겠다. 그게 효도 중에 효도.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서 어디서 떼돈 벌어오라 그랬어. 예배 하나 성공하라는데. 그게 오늘 제일 효도라는 걸 마음에 딱 새기고, 예배만큼은 생을 걸고, 그것도 예배도 집중해서 은혜 받으려고 집중하고 최고의 은혜 받고, 그게 최고 효도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옛날에 다 젖먹여서 키우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키웠습니까? 교육 다 시키고. 자기는 못 먹어도 애들은 먹이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 그런 건 최소한도 알아야죠. 그러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지만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되더라고.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다 응답됐지만, 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 건 다 응답 주시더라고요. 자녀는요, 다른 건 기도 못해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를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그게 효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한테 전도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께. 사실은 이게 효도 중에 효도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천만금을 벌어다가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갖다 드려도 부모한테 전도 안 해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건요, 그게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야죠, 우리 부모님이. 그래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구원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희미하니까 부모한테 전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용돈은 잘 벌어다 드렸는데 부모가 예수도 안 믿고 지옥에 갔다. 그게 불효 중에 최고 불효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전도해야 돼. 생을 걸, 목숨 걸고 해야 돼. 아버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엄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용돈도 잘 갖다 드리면서 전도를 하면 잘 받아요. 그래서 용돈도 필요해, 사실은. 근데 용돈도 하나도 안 갖다 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그래서요, 다 제대로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순종이고 공경이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해서 복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누구나 허물 있고 누구나 실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다 죄인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우리가 조금 거룩하게 살고 조금 착하게 산다고 그걸 어디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밉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실수가 다 많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해. 둘 중에 하나예요. 실수와 허물은 누구나 다 있는데 들킨 사람하고 안 들킨 사람, 그 차이지. 들키지 않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줄 알아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부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어도 덮어줄 줄 알아야 돼. 그거 잘한 사람이 셈과 야벳이잖아요. 아버지인 노아가요 대충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당대 유일하게 언약의 사람이잖아, 노아가.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셈과 야벳이 함이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진짜 큰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축복받고 이제 자기만 구원받고 온 세상이 다 자기 거 되니까 이게 언약이 희미해지고 좀 나태해진 것 같아. 풀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 져가지고 그냥 포도주를 실컷 마셔버렸어, 그냥. 그래 자기 바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포도를 마셔가지고 누워있는데 그거를 큰아들,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잖아.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잖아. 제가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꾸며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그래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다니까, 덮어주고. 한 건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허물, 실수한 거 덮어주고 나왔어. 근데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술취해가지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어떻게 했냐? 야, 성경은 하여간 우리한테 교훈을 줘. 나가가지고 나팔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실수했다고. 여러분, 함이 틀린 말 했어요? 맞은 말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하고 저주받았어요.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저는 남이 실수하고 잘못될 때는요, 입부터 닫으라고. 입부터 딱 자꾸부터 자꾸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님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줘요. 우리 부모님이 다 잘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잘했습니까? 제가 볼 때도 실수가 한두 가지가 잘못한 거. 그건 제가 다 말했습니까? 남이 그런 말 하는 것도 난 싫더라고. 제가 말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가지고 상대방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라도 자꾸 상대방이 들으면 불신앙이 들어가고 신앙 무너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완전 망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맞는 말이라고 계속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허물과 실수를 더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요, 하나님 다 역사하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봤어요. 괜히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복음 신앙생활.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 부모의 허물을 보면요, 부모님 허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도요,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축복받을 길을 가야지. 복되고 이왕이면 잘 되는 길을 가야지. 뭐 했다고 망할 길을 가고 있어. 괜히 옳은 말 하다가 망할 길을 가고. 교회에서도요, 맞는 말이라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새신자가 들을 때 신앙 떨어지겠다 싶으면 입 닫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낳아줬지, 이제까지 보살펴줬지, 키워줬지. 손이 한두 가지가 들어갑니까? 애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워놨는데 말이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말을 해, 어디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날마다 감사만 해도 부족해요. 또 교육 다 시켜놨잖아. 잘했든 못했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이라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좀 이번 한 주간쯤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감사를 자꾸 해야. 감사를 자꾸 해야 성령이 역사하죠. 저기 오살리 그 순복음 기도원 그 수도가에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감사하면 성령 역사하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 역사한다. 제가 청년 때 가니까 그렇게 써있다. 그게 저한테 각인이 돼버렸어요. 수십 년 지났는데. 요새는 뭐 가본 일 없지만은 감사해야 성령의 역사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한 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이게 겨울엔 내복을 입혀주는데 그냥 바로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입혀주면 차잖아요. 그러니까 애 찰까 봐 일단 자기 몸에다 이렇게 그 내복을 안는 거야. 안고 따뜻하게 되면 그걸 나한테 입혔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직접 뭐 어릴 때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입혔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나를 키워놨는데 아버지 조금 잘못했다고 뭐 잘하니 못하니. 싹이 없는 겁니다. 싹이. 그리고요, 물질로도 채워드려야 돼. 그럼 뭐, 그니, 아이고, 노인이 무슨 돈이 필요해. 노인 대봤어요? 노인도 돈 필요해요. 생활해야지. 아니, 노인은 먹을 거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헌금 내야 되잖아요. 목사님 맨날 헌금 하는데. 누가 갖다 줘, 그거를. 내가 채워드려야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는 두 가지, 세 가지 있는데, 어머니가 그 누워있는 그 방에 조그마한 책상 하나 있대요. 거기다가 언제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먹을 거 갖다 드리고, 안 떨어지게. 두 번째는 그 서랍에다 언제나 용돈 넣어드리고. 건강 보살펴들.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래. 야,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안 떨어지게 갖다 드려. 실천해라고요, 실천. 그 다음에는 용돈 안 떨어지게. 현찰로도 갖다 드리고, 통장에도 갖다 넣어드리고. 그래서 어머니 용돈, 교회 가서 그냥 헌금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했는데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들까지. 아니,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우리 그 군경총회장까지 했으면 하나님 축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는 경제응답을 받아야 돼.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것도 돼가지고 안 되죠. 자, 부모에 대해서는 뭐예요? 순종과 공경.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고 공경이다. 들었으면 실천하고 적용을 해야 돼. 그것만 해도 안 하는 축복 많이 받는다니까. 돌아가셔봐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한테나 잘해야지. 그냥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부모가 누군지 올바로 깨닫고 순종과 공경으로 성경에 축복받는 사람들 같이 축복받고 후대에게도 본이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 부모를 위해서 순종하며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